오늘도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세월이 손살같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10월달 벌써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완전히 가을로 넘어간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더 무르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너희가 다 너희 선조들이 세례를 다 받았고 성찬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덕도 없으면 그렇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그 일로 실패를 합니다.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박질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박질할 때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너희가 싸울 때, 내가 싸울 때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우상 숭배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끝까지 다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읽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 10계명, 그렇죠. 10계명 제2계명이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뭘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0계명 보면은 다 짤막짤막, 주로 많이 짤막짤막합니다. 근데 2계명 여기 굉장히 길죠. 2계명 굉장히 긴데 사실은 2계명보다 더 긴 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 긴 이유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계명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자 수를 한번 세봤는데 저것도 긴데 4계명은 저거보다 한 20글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이 가장 깁니다. 근데 왜 길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뭘까요? 에이, 그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 찍으십시오. 10개 중에 하나인데 10%나 되는데. 예?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4계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4계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기니까. 중요한 게 깁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4계명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계명이 뭔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10계명을 보면은 그렇죠. 대부분의 명령 그 계명들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 딱 2개는 하라 명령입니다. 뭐와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입니다. 그 2개만 하라 명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형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 안식일의 계명이 왜 이게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령인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16장 4절과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만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배경이 만나 얘기입니다. 이게 만나 얘기인데 여러분 이때가 10계명을 받기 전일까요? 받기 후일까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이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받기 전입니다. 그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저거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만나가 먼저 내립니다. 율법은 시내산 가서 받는데 그 전에 이미 만나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가 처음입니까? 10계명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이게 처음일까요?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을 쉬시면서 그날은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렇죠? 시작입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이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명확하게 테스트하는 구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중심이 뭔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안식일을 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런 거 나머지는 보남 안 합니다. 보남 안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단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됐구나 하는 기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다른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안식일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저게 시작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6일만 주십니다. 6일만 주시는데 7일째가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7일째 될 때 이거 6일째 될 때 그러는 거죠. 안 주시면 어떡하나. 7일째 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거를 시험으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6일까지 오고 7일째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율법을 전체 핵심 가운데 두라 그러면은 어떤 걸로 테스트할 수 있느냐? 안식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이 기본이 되는 율법은 뭘까요? 범죄함의 중심이 되는 거. 예? 예? 예, 우상숭배. 두 번째. 그래서 깁니다. 저게 제일 길고, 두 번째 안식일법이 제일 길고, 두 번째로 긴 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그 2계명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핵심이. 사랑. 네. 질투는 왜 생길까요? 사랑한다는 것의 극적인 표현이 질투입니다. 내가 너를 질투하는 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본질이 저 사랑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돌이나 뭐 나무를 이제 깎아서 만든 걸 우상이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아이돌, 그것도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깎아서 내가 새겨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핵심이 뭐냐? 탐심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도 사랑이 나오죠. 여기서도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정욕이고. 그래서 10계명에서 두 가지 하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다른 나머지는 8개는 전부 다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의 핵심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탐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탐욕하고 관계가 있나?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증오 역시 그 뿌리가 뭔가 하면 탐욕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왜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받으시는데 왜 나는 안 받아? 그래서 그것이 증오가 되고 결국 증오가 살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상은 내 탐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입니다. 우상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그 요구를 누가 하는가 하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이 나를 찾아옵니까? 예, 우상이 우리를 찾아오는 적은 없습니다.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상이 나한테 뭘 요구합니까? 아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합니다. 이거 만들어줘. 이거 줘. 난 이걸 원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상은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우상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우상 안 가지요.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가를 내가 줍니다. 우상에게. 네가 이거 나한테 주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그게 우상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절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뭐 돈을 주거나 뭘 하든지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상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대가를 받으십니까? 아니요. 은혜로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합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지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대신에 너 팔을 다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어떤 건가 하면 내 욕심이 그를 불러내고 그에게 요구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4절을 보면 그런즉 앞에서는 그렇죠. 너는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거야. 이런 은혜로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14절에 가서 갑자기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3절하고 14절은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참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얘기일까요? 이 모든 시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얘기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이 7절인데 7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처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4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거는 무슨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러죠. 야, 우리 하나님 빨리 줘. 빨리 보여줘. 누군지 알고 싶어. 내가 없으면은 나 이제 관두겠어. 이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탐심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금송아지 사건 하면은 금송아지니까 우상이지. 그래서 우상 섬긴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그 금송아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욕구를 채워달라. 아로나, 내 욕구를 채워달라.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본질이 뭔가 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바알보올 사건이 그때 나옵니다. 왜 이것이 우상 숭배 사건일까요?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십니까? 음행이 왜 우상 숭배 사건인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음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시험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뱀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까? 여호와라는 분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그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가서 섬깁니까? 어떤 돌상이 있습니다. 거기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래서 섬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구 때문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줘. 그게 우상입니다. 네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네 번째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야, 가서 봤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땅을 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땅을 치면서 원망을 하면서 그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속았지 이겁니다. 내가 속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지휘관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지도자 하나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상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 내가 살아남고 싶은 욕구. 혹시 여러분 그 살고 싶은 욕구가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나 살고 싶어. 여러분, 그 나에게 우상 숭배가, 내가 생존 본능이 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고 싶은 욕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금신상을 보면 다 절을 해. 경배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일을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존 본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 늘 접고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에스더도 그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처음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첫 번째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본질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본질이 내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시험에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것을 통과해서 야 승리했다, 그래 내가 이겼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과하면 시험이 끝나고 다시는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에 딱 통과하면은 그게 끝입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통과한 사람들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 넘어지고, 바알 부올 사건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서 또 넘어지고, 그 사람들도 또 원망하는 일에 또 넘어지고, 그렇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통과했다고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통과했으면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계속 같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고 3차 보고 4차 보고 10차 보고 십수하고, 하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또 다른 유형의 시험이 여간에서는 같은 시험이 또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이겼다 자신이 붙을만 하면 살짝 바뀌어서 다른 유형의 시험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종류의 시험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시험들입니다. 주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시험이 옵니다. 안타깝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은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시험의 결과입니다. 점수입니다. 점수. 그걸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시험의 통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은 통과할 자격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과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저도 합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또 있고. 근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험이 없으면, 고난의 길이 없으면, 비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놔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단점 요거 내 단점이 이거 같아. 내가 고쳐야겠어. 그리고 고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체력이 길러지고 우리 근육이 늘어나서 자라나서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산이 넘어가면 그게 끝인가? 아니요,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핵심은 13절인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쩌면 너무 이 뜻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뭔지 이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그래,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맞는 시험, 중학생들은 중학생에 맞는 시험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딱딱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대학생이면 좀 고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열심히 원문도 찾아보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저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좀 다르지요?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할 때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험, 너는 특별한 시험을 줄게. 너는 좀 쉬운 시험을 줄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통과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통과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한 번 끝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내 시험이 내 수준에 딱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시험. 그런데 떨어지고 실패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날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승리할 수 있는 것. 반드시 답이 있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허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난이도 높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평이한 시험을 너한테 주는데 네가 그 시험을 볼 때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옆에 있어.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게 이 말입니다. 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의 뜻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시험을 낼게. 너 잘 풀어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길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널 놓지 않을게. 너를 붙들고 있을게.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회 길을 두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저거 내가 못 통과할 것 같으니까 옆에 길을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절로 가면 되지. 이거 안 가도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피할 길이라는 뜻은 출구라는 뜻입니다. 출구. 다시 말씀드려서 정답입니다. 정답. 우회할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속았구나. 저거 피할 길이 아닌데 계속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정답입니다. 정답. 출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소, 양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래,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성경은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살아야겠다. 잠시만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좀 오래 살아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답입니까? 아니요, 그게 답이 아닌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거기 갔더니 바로를 속입니다.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아닙니다.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당합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왜? 그게 피할 정답이 아니니까.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으니까 낙제, 다시 치는 겁니다. 틀린 답입니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시험을 끝내는 길입니다. 시험을 끝내는 길. 출구입니다. 출구. 벗어나는 길. 다시 말씀드려서 기근이라는 시험의 출구는 답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정답이 있다. 반드시 정답이 있다. 피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했는데 피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피하지 마십시오. 또 닥칩니다. 언젠가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번에 피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몰라. 귀찮아. 피할래.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어떤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겠죠? 난해하겠죠? 이해하기 힘든 거겠죠? 아닙니다. 그 답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뻔한 답.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 어떤 것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게 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어떻게 예수님만 가지고 살아요? 저랑 내기합시다. 예수님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1번 문제 정답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모른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게 피할 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육체의 필요, 육체의 정욕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욕심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욕망이 있죠.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었으면 좋겠고. 이 자랑입니다. 남들 앞에 내가 나서고 싶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사가 어딘가 하면 이게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물 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부리고, 니네들이 결국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이랑 그분한테 얘기 좀 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세도 똑같이 그럽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을 막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할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덮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데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오셨는데 그래도 못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분명히 그렇게 입히십니다. 가장 쉴만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성전에서 뛰어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절하면 이 천하 모든 만물들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도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정답이 뭘까요? 뭐가 핵심입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세 번째 답입니다. 결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모든 우상은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주여, 그거는 내가 양보 못합니다. 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잊을까봐 정답을 한번 다시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우상 다 버리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이제 그 13절의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다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그게 피할 길입니다. 우회하여 가는 길이 아니고 정답이 바로 출구입니다.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뭔가 하면 내 요구, 내 계획, 그것과 충돌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 요구를 놓고 싶지도 않고 내 계획을 취소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그냥 막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나와의 싸움이 결국 어떤 싸움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요구, 내 계획.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섬기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내 우상을 새겨서 깎아서 만들어 놓고 달고 다니면서 그걸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께서 이 일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